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리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50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는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길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자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우리가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약한 능력과 어리석은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그 통계를 낸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1990년 그리고 2001년 그리고 2008년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한 그 설문조사 데이터를 봤더니 1990년에는 적어도 한 86%가 국민의 86%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2008년에 또 다시 그 통계를 봤더니 그 수치가 자그마치 86%에서 76%로 또 10%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나 분위기로 봤을 때에 지금 2008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10여 년이 흐른 지금 2024년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그 10%에서 또 10%가 떨어진 아마 모르긴 해도 적어도 한 66%만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기독교 신앙을 또 어쩌면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묵인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990년에 통계를 봤더니 나는 아무 종교가 없다. 나는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무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 8%였는데요. 2008년 그 조사를 했더니 자그마치 그 수치가 2배를 가까이 되는 15%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2024년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짐작해 볼 때에 뭐 적어도 한 30% 가까이는 이제 미국 사회,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국가라고도 얘기하는 바로 그 미국 사회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을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자들에 의할 뿐만 아니라 그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는 종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기독교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그 불황과 그리고 교회의 어떤 침체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과거 우리가 여기 20몇 년 전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냥 아이들이 뭐 우리 또래 그 아이들이 또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30명 안팎의 아이들이 늘 여기서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저쪽에 새로 생긴 이제 마을, 새로 입주한 마을 그 주택 단지에 조금 이제 뭐 한두 명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요 마을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이면에 왜 종교, 특히 이 기독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침체가 되고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요 앞에 우리 마을 입구에 저쪽으로 지금 우리 마을 입구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
교회가 지금 한 4개가 생겨났다가 지금 3개가 없어지고 또 하나가 또 새로 생겼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야, 지금 이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데,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회가 교회가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제공해야 될 복음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거 대신 다른 유흥이나 이벤트나 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데 원인을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히 한국 교회의 구조가 뭐 우리가 흔히 각자 도생 뭐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거기를 버텨 나가야 돼. 과거에는 그래도 큰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심지어 교인들을 좀 일부 그쪽 사는 사람들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교회 숫자가 많아지기도 했고 교회가 각자 자기도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큰 궁리하고 머리를 쓰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어떤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이벤트를 하고 교회에서 막 어떤 즐거운 막 오락 게임을 하고 유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세상에서 하는 많은 그런 즐거움들을 이 교회 안에 들여왔다 이거. 그럼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인 그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의 본질인 그 복음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그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진정한 기독교 메시지를 들을 만한 곳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픈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순수하고 역사적이고 어떤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제 좀 터부시한다고 그럴까요? 거리감을 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데 치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있는 사람들도 옆에 저런 교회는 뭐가 재밌다던데 어디 교회에서는 무슨 뭐 행사도 했다던데 어떤 교회는 처음에 교인을 전도했더니 뭐 텔레비전도 준다는데 어떤 데 그 교회는 뭐 전도 몇 명을 했더니 냉장고도 준다던데.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의 귀가 현혹이 돼가지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제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친교를 나누고 거기에서 어떤 그 공동체 힘을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압력단체로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힘을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많은 교회들은 부흥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행사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독교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힘이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뭐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이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서울대학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것들이 먹힌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여러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200명, 300명 모아가지고 갑자기 뭐 그냥 그럴싸한 말을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바이꾼들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런 게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리고 귀가 솔깃해서 또 거기서 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아쉬운 것은 오늘날 진정 교회에서 있어야 될 교회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능력이요 어리석은 지혜처럼 보이는 시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약한 능력과 어리석은 지혜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십자가에 뭐가 능력이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 그러한 현실을 맞이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뭐 강력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공하고 어떤 권력을 갖고 부자가 되고 뭐 어떤 내가 지혜로워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그 예수님에서 그것을 기대했죠. 저분이 저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만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유대인의 한자리 하게 된다면 나도 거기 가서 뭔가 덕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그렇게,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얻을 게 있다.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밑에 쫓아다니다 보면 하다못해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내지는 그런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만히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쫓아다녀 보니까 나중에는 실망스러운 거야. 도대체가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을 믿고 쫓아다니는데 당신이 죽는다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근데 그런 기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했겠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쭉 있지만 탐욕과 위선을 폭로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하는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더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반대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핑계를 많이 대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어.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오는 시간에 더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돈을 더 버는 게 안 낫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너무 바쁘고 도저히 교회를 나갈 시간이 안 돼. 뭐 오늘은 정말 가족들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거 보내야지. 내가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 그리고 정말 이 주일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주일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또 내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가 더 크게,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못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거기 거리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사실은 또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 더 불편해. 그래서 그들은 회개와 어떤 제자도를 향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막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내가 원하는 뭐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나오라 뚝딱 하고 하늘에서 돈이 우수수수 막 떨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새겨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저 복만 받는 그런 삶인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을 쫓아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서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서 섬겨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련하고 어떤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아예 없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어떤 그 메시지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또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부자가 되나 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죠. 인간의 지혜가, 그리고 인간의 그 사고라고 하는 욕망이 그런 것들이죠. 내 생각과 의견에 호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어떤 나에게 매력적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늘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돌아봤지만, 지난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많은 행복 관련 학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로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늘어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내게 있어서 그것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에 빠져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팔리는 책들,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서점에 가서 잘 팔리는 책들을 주로 보면 꾸준히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성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에도 지금도 그런 제가 자주 느끼는데, 제가 묵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온라인에 많은 자료들을 검색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그 다이제스트인가요? 하는 그 책이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 책인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성공하는 5가지 비결, 건강해지는 10가지 비결, 담배를 끊는 2가지 비결,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3가지 비결, 그리고 1등 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비결, 그리고 부자가 되는 5가지 원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책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거 뭐 새삼스럽게 요즘 들어서 나온 게 아니고 아주 뭐 수십 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서점 한쪽에 매일 그게 쌓여서 매일 베스트셀러가 돼서 매일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책 봐서 성공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 책 따라 했더니 나 부자 됐다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그리고 거기서 올바른 그 처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자꾸 나아지는 것이지, 그런 식의 어떤 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5가지, 10가지, 20가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게 상당히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내가 했는데 3가지는 도저히 내가 안 되네. 그럼 거기서 역시 이제 좌절하게 되겠죠. 포기하게 되겠죠. 유튜브에서 이제 성공하는 그 유튜브 제가 요즘 가끔 이제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은 얘기 중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에 성공하는 법 뭐 5가지, 주식에 성공하는 법 10가지. 아니에요. 정말 그걸 봐서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쓰던데,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즉 단순한 어떤 것, 인간이 그런 지혜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급한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 꽤 형편없는 것 같죠. 어찌 보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나를 아무렇게 하는 변화시킬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공 비결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기들의 관심사가 아니면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많이 헌금하게 하고 많이 봉사하게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다 보면 그게 된다라는 식의 논리로 그것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질다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부자 안 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점쟁이나 그 미신 디비너들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나중에 할 말은 다 있어요. 교회에서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당신 헌금 덜 해서 그렇잖아. 당신 교회 섬기는 일이 부족해서 그렇잖아. 세상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도외시하고 어마어마하게 스릴 넘치는 막 거창한 시설과 밴드와 강당과 대형 화면에 투시되는 막 어마어마한 어떤 스크린과 하는 이런 것들로 압도돼 가지고 이제 웬만한 어떤 세상에 가도 볼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교회 안에가 막 교회 커피숍이 더 멋진 거예요. 교회 아주 막 그냥 대단한 시설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학이 사회학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사회학이 이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교회가 요즘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많은 비즈니스 업체들이 이야기하듯이 고객 만족. 자네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고객 만족. 손님을 만족시켜야 돼. 네, 고객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고객이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와서 우리 물건을 사게 만들어야 돼. 많은 가게들이 그렇게 해야만 그걸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십자가를 얘기한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섬김, 봉사, 사랑하라.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제는 정말 어떤 그 많은 웃음거리, 조롱거리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정말 모든 신실한 교회와 모든 어떤 설교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참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설교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참 바보 같은 짓일지라도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이 말씀 안에 참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고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생을 위한 완전한 치유를 해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크게 좋아질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죠.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죠.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능력이요 십자가야말로 참된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진리는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약한 능력과 어리석은 지혜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강하고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요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6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약한 능력이요 어리석은 지혜에 불과한 그 십자가 안에 숨겨진 참된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담긴 그 간절함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보주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딱히 드릴 말씀 다른 걸 보시고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정결하고 경건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십자가 안에 잠든 능력과 그 안에 잠든 지혜를 깨닫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